부활주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 이하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수로 139쪽 신약성경 139쪽 누가복음 24장 1절 이하 12절에 있는 말씀. 앞에 화면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한 후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24장 1절 이하 1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찰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네. 온갖 꽃들이 그냥 한 번에 피어가지고 꽃이란 꽃은 다 피어본 것 같아요. 꽃만 활짝 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얼굴도 피어야 돼. 꽃이 활짝 벚꽃처럼 화사한 얼굴로 옆 사람을 밝게 웃으면서 웃는 얼굴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부활주일인데 어떤 사람이 1년 내내 고난주간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 지셨어요. 지었잖아요.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시다. 얼굴 서로 보고 고난주간 끝났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집에 가면요 주인이 웃으면요 개도 웃어요. 딱 가면 알아. 개를 보면 알아. 주인이 웃고 사는가 안 웃고 사는가. 그거는요 웃고 살아라고 말이에요. 제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십자가 고난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 안에 좀 더 기쁨이 표현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부활의 소망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 보고 또 한번 말합시다. 행복한 신앙생활 되십시오. 시작. 그러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어떤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삶 속에서 만나고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요.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경험하고 영적인 복음을 풍성하게 받아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날마다 교통이 이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풍성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질병의 고통을 만나서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하나님의 사랑을 그 속에서도 경험하며 살아요.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예수님, 날마다 나의 삶을 감동을 주시고 나를 다시 세워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함으로 확신과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요, 반면에요, 어떤 사람은요 도무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거지국은 맛이나 이제 구수하고 우거지상은 어디다 쓸 거예요? 우거지상은 어디다 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 만난 사람은 얼굴이 달라져요. 여러분, 얼굴이 먼저 달라진 게 아니라 속사람이 달라져야 돼. 속이 좋아야지 얼굴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러지 못해요. 기도의 응답도 예배의 성공도 치유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주를 향한 사랑이 남에게 뒤지는 것도 아니고 예배에 거의 빠진 일도 없고 봉사, 교육,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신앙의 연조나 교회를 위한 수고 등 무엇 하나 뒤처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실패할까요? 이게 진짜 아니에요? 이건 누려야 진짜 신앙생활 아닙니까? 왜 못 누릴까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예배 자리에서도 만나지 못할까요?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 역시 예수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심도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한 후에 그 누구보다도 먼저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이었어요. 제자들은 막 죽을 때까지 주님을 따라가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그냥 다 가버리고 끝까지 따라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실패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서 또 여기가 실패의 자리가 되면 안 돼요. 오늘 이 성경 나오기 전 몇 사람에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가시오. 지발 만나고 가야 돼요, 여러분. 안식구 첫날요 새벽에, 오늘 부활절 새벽이죠. 누구보다도 먼저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리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인들은 큰 돌로 막아놓은 무덤의 눈을 저렇게 막아져 갖고 있는 누가 저걸 열어줄까? 그것을 걱정했어요. 그런데 막상 무덤에 당도하니 무덤의 문은요 활짝 열려져 있었습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인들은 시체를 누가 치운 줄 알고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여인들의 곁에 서서 있었어요. 바로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여자들은 놀랍고 두려워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오늘 여기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아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팎에는 아직도 오늘 본문의 여자들처럼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에요. 이들은 누구 못지않게 예수님을 사랑해요. 이들은 예수님을 향한 열심도 누구 못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용감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중요한 일은 거의 성공하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가능성도 거의 없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삶에서 경험하며 평안과 기쁨과 하늘의 소망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 가운데서 찾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뭐라 합니까?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무덤을 찾아갔어요. 수의를 입고 누워있는 시체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했다. 그러나 무덤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벌써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번지수가 틀렸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려면 무덤으로 찾아올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서 기다려야죠.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무덤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갈릴리 동네로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예수 믿는 우리는요, 종교를 창시한 교주의 죽은 뼈나 화려하게 치장한 무덤 또는 죽은 몸에서 나온 사리 같은 그런 것을 자랑하는 이들과는 본질과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오늘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리고 우리에게도 오늘도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고 그 생명의 능력을 자랑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이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삶 속에서 날마다 만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이들 속에서 예수님을 찾지 말고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현재 삶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찾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부활의 예수님은 과거가 아닌 현재의 삶 속에서 찾아야 만날 수 있어요. 오늘 여인들의 기억 속에는요,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채로 존재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채 누워있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이미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과거의 상처, 아픔, 그때 그 일, 그때 그 사람, 언제까지 끌어안고 살 거예요? 제가 늘 안타깝게 말씀드리지만 죽은 사람까지 끌어안고 살면 어쩌라는 거예요? 이미 죽어본 사람까지 그 상처를 못 끌어가지고 그것을 끌어안고 사면 한 걸음이라도 전진하겠습니까? 전진이 되겠어요?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여기 자리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인들에게는 여전히 어제의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기억만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이미 부활하셨음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기억에만 사로잡혀 있어요. 이 여인들처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알고 이제껏 믿어왔던 어제의 예수님이 너무 명확하여 오늘의 예수님을 만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예수님에게 매여있지 말고 오늘 나에게 새롭게 말씀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붙들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제에 매여있으면 믿음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고 오늘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고 싶고 부활하신 주님이 은혜를 주고 싶어도 그 과거에 매여 있으면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주님을 위해 한 번이라도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없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기억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6절에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인들이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말씀을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잊고 느낌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부활의 놀라운 새 역사가 그들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여,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정말 기뻐해야 할, 가장 기뻐해야 할 그때 여러분 울고 있었어요. 천사들은 반복하여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고 강조합니다. 계속해서 7절 보세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느낌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삶의 어려움이 오더라도 삶의 가정에 주신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내 삶을 살려내시려고, 내 가정을 살려내시려고 하나님 주신 그 귀한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상황을 보면 상황은 다 악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악화되어 가요.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이 내 삶의 가정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말씀 듣고 나아가면 반드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가정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2단, 3단, 5단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8, 9절에 보면 여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이들에게 알렸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듣고 모든 이웃과 성남면 사람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기억하게 되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뭔 계시를 보고 막 예언을 받고 저저저거 말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체험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것은 느낌이 아니고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오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가 되어서 자꾸 흔듭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 붙잡아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말씀을 붙잡는 자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핵이라도 절대로 하나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탄이 뭐라고 미혹해도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주님도 여러분 사탄을 뭘로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예수님 버리고 고향으로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 제자들이요, 어떻게 여러분 정말 모든 제자들이, 거의 다 모든 제자들이 순교의 길을 가는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겁쟁이였고 두려워하고 이제 끝나버렸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배 타러 갔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무엇이 그들을 일시에 바꿔 놓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새롭게 변화됐다는 사실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아침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아왔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고,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새롭게 세워서,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겁쟁이, 주님을 모른다고 떠나갔더니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변합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님이 그렇게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주님은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어요.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어둡고 절망적인 일에 직면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며
길을 가고 있고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고 말씀을 주실 때 새롭게 정말 살아나서 사명의 자리로 다시 엠마오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주님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나타나서 구원과 부활의 확실성을 얻기 위해 필사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예수님은 반드시 나타나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심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가다락강에 모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 평안을 주시고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닌 주님의 제자들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의 큰 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활주의를 맞아서 주님께로 나와 부활하는 부활주의를 맞아 예배하는 기도하고 말씀 듣는 여기 이 자리에 부활의 주님은 이 자리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저 아버지 집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 여러분, 부활하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시는 주님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살아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기억 속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떠나 자꾸 어떤 표적이나 신비한 체험을 통해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신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이웃교회와 함께 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 속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어느 곳에나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바라기는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쁨과 평안을 늘 삶 속에서 누리며 강강하게 선포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정말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 향해 이렇게 말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 부활주를 맞이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삶의 자리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더 굳건히 붙들게 하시고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제는 정말 남은 인생이 있다면 아버지 부활의 산 증인들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므로 나를 통해 누군가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여기 이 자리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되는 복된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주님 앞에 언젠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기억하시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